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배굽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즐겨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저희들을 더욱 풍성케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통치를 보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사랑을 가르치셔서 참으로 용서함으로, 지체들을 용납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늘 바라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마음 본받아서 정말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를 꿰뚫어 보게 하시고, 혹 우리가 분이 나더라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분들을 정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빨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몸이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지체들을 잘 돌아보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10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셔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저희들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참으로 인자하고 온화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나아갈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날도 덥고 코로나도 또 자꾸 이렇게 심해진다 하니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 드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금 읽은 에베소서 이제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설교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죠? 그렇게 이렇게 받으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지난 우리가 주일날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러면은 응감생심 이 말씀이 먼저 생각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러면은 일단 딱 부담이 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율법 아닌가? 그죠? 이렇게 행하려면 힘들 텐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행하라 이러면 딱 부담이 되고 잘 받아지지 않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선별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그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뜻을 잘 이해하고 받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있으면은 내 실력으로 좋은 신자 되는 거지요. 그죠?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행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내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지 않습니까? 선물로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안 되겠는데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가 있어? 우리 하는 거 보면, 우리 마음 보면 다 알지.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못 받는 거지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세상 풍속을 죽고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그런 상태, 그런 영적 상태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두움에 있을 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어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은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죠?
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러고, 그죠? 그것이 지금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 육신이 중생하지 못했기, 다시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이런 영향을 계속 받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린 것처럼 우리의 몸도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2절 같은, 오늘 그죠? 3절이군요. 4절인데 제가 세 번째 불렀는데요. 그죠? 주님께서 오실 때 무성도 변화하여, 그죠?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찬송도 얼마나 가슴 저리게 정말 찬양으로 정말 가슴이 벅차게 와닿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부르면은 그 가사도 아무런 은혜가 안 되죠. 사실은 내가 생각을 안 하니까요. 내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몸도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중생해서 부활해서 이제는 악의 영향이나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는 어둠의 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어둠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혹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더라도 낙심치 않고 또 그런 이전의 내 모습이 원래 주님을 떠나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오늘 읽을 말씀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쭉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킵을 자꾸 킵 말입니다. 킵을 해 그러니까 하여튼 킵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영어 말입니다. 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살아갈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이라고, 우리의 길이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그 원동력,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 제목을 제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는데 8절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요,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인 것처럼 하는 척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말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러면 영어로 하면 pretend, 그죠? 아닌데 긴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지금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그냥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말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은 지금은 빛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두움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확신이 있다. 그런데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자꾸 오늘도 보시면요, 어두움에서 구원을 받아서 빛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의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아닌데 자꾸 이렇게 그 긴 걸로, 우리 성경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실 것은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다시 보십시오. 이제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빛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빛이 되면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 전에는 왜 어둠이었나? 주 밖에서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밖으로 나가면 어둠의 세력에 확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빛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빛이다, 이게 믿음이죠. 주 안에서 빛이란 말입니다. 그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주님과 한 몸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은혜로 주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많은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이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핵심 이런 아이디어가, 핵심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하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로나, 그래서 선물이라 말입니다. 우리 공로나 우리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혜택을 우리가, 우리 하늘의 혜택은 무슨 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멸망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원 복락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자녀로 살아라. 어떻게 빛의 자녀로 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둠과 함께 하지 말고,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그러므로 하는 거 보니까요, 이제 앞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그 앞에 쭉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만 이게 무슨 뜻인지 더 뜻이 확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여러분 6절 한번 봐보십시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지금 우리를 속이는 어떤 말이 있어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에 있는 아들들이지요.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하고 함께 있지 말고, 어둠에 있지 말고 빛으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절 한 절 한 절 올라가면은 좀 복잡하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로부터 쭉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5장 1절입니다. 봐보십시오. 5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이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행하라는 말은 살아라.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라.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왜 했냐면요, 4장 32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드린 대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이런 윤리적인 차원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바로 한 몸 통일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때도 에베소 교회 때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제일 안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 얘기만 나오면 좀 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자가 저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성경이 자꾸 나오니까, 그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것도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역사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가서 보게 되면요, 그 선교사들끼리 혹은 단체들끼리 막 아주 이 갈등 서로 이렇게 진짜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막 여러 일을 하거든요. 그죠? 저는 막 그런 데는 그건 안 합니다.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용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통일국가가 주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광고 선교 보고하고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이런 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빙자한 자신들 이속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밖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해도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게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그 어려운 찬송 있지 않습니까? 보소서.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게. 근데 가사가 너무 좋고 해서 자꾸 불러보니까요,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해봤는데 제 딸이 그러는데, 아빠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왜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찬송을 노래를 지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알 수가 없죠. 잘 모르겠다 하니까, 그래, 이 지은 사람이 너무 이제 찬양팀 안에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셔서 용서하게 해주셔서,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면서 팀의 이런 리더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서, 그래서 그 기도송으로, 기도문으로 만드는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딱 한번 불러보니까 너무 잘 불러지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 같고 내 마음 같고 그러니까요. 이게 막 박자 좀 틀리면 어떠랴 하고 불러보니까, 오늘 와서 맞춰보니까 박자 별로 안 틀렸죠. 이게 불러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연세되면요, 16번음표 이래 나오면은 안 됩니다. 그냥 대충 막 감으로 따라 부르는 거지, 그 박자 맞춰서 못 부르거든요. 근데 내 가사가 되면은요, 이게 내 속에부터 그냥 나와요. 그래갖고 좀 박자가 좀 틀리면 또 어때요? 그죠? 노래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5장 1절 2절까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는요,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 지체거든요.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 당시 이 지금 에베소서를 쓸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문화는 기존 문화는 그 헬라입니다. 이 히람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 그때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요, 이게 이제 어떤 나라나 시대가 망하는 것은 이제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것이 대개가 이 성적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그리고 그 당시 히랍 사회 2000년 전 이 성경이 쓰여질 이제 중동의 이제 그 지역의 이런 사회적인 특성이 이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그런 가운데서 그걸 문화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하죠. 내가 더 자세하게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전이 많이 있어요. 신전에 다 여사제들은 다 장녀들이에요. 그죠? 이제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인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상으로부터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의 마땅한 바가 뭡니까? 그런 세상 문화, 음행과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도 성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요. 그리고 탐욕, 그죠? 탐욕은 이 탐욕이 바로 여러분 욕심, 탐욕. 그래서 이 탐욕, 탐심을 숨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이런 성적인 타락, 이런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음란하고 음탕한 이런 문화는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4절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것이 전부 다 이 성적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적인 농담을 쉽게 이렇게 하는 경우, 우리 목회자들인데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게 아주 진보적인 목회자, 그죠? 아주 혹은 이런 자유로운 목회자, 그죠? 영혼의 자유 이러면서 이렇게 율법적이지 않고 아주 복음적이고 이러면 성적인 이런 농담, 이런 것이 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희롱의 말, 이런 것이 다 이런 이런 것은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도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죠?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성도의 마땅한 바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누추한 말, 그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이 마땅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황,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계속 묵상하면은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면요, 내 탐욕이 채워져야 감사를 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욕이 채워져야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하고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탐욕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 탐욕이 이루어지면 감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하도록,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하도록. 그죠? 참,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말하기가 참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공할 때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은 더 감사할 때는 망할 때도, 실패할 때도, 패할 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격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떨어져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믿음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실체는, 본체는 다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진짜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이를, 여러분, 이곳에 어디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지요. 그런데 내 합격을 해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내 남편이 이곳에 꼭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진급이 안 돼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러거든요. 내 남편에게 진급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전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다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조건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분이,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지요.
감사하는 말이 나와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이 그냥 쓱 넘어가면 아이고 뭐 말하기는 설교하기는 쉽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근데 실제적으로 되냐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멈추지 않으려면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계속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믿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여러분 다 알지 않느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음행하는 자, 앞에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이잖아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5절에 다시 하잖아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음행하면서 계속해서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탐욕 가운데서 곧 우상숭배하고 있으면서 그러고 나는 자꾸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누가 속이는 말을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도 구원받고 그런데도 천국 간다고 자꾸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 그렇죠? 탐욕하는 자들, 탐욕,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음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래서 그들이 사는 것이 너무 부러워 또. 그죠?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탐욕, 우상숭배와 그 음행도 사실은 자신의 쾌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서 하여튼 이런 그 동성애나 성소수자들 막 이런 문제가 지금 빅 이슈잖아요.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그것은 쾌락을 그 일반적인 이런 그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는 그 만족을 못하죠. 쾌락을 이제 뭐 어느 시대가 되면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간다고 그래요. 또 그죠? 그게 인간 극도의 쾌락을 좇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정상적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성적인 이런 여러 가지 타락하는 이런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는 이런 부분을 너무도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말 정결한 삶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쾌락을 쫓아 살고, 그렇죠? 내 쾌락이, 그래서 우상숭배는 자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내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고 내 탐욕을 쫓아서 살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이 안 돼서 이런 이상적인 이런 이상한 그런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쾌락을 좇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상적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요, 자기들도 계속 이승예자들도 계속 쾌락을 쫓아서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왜 우리 보고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 예를 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알아요. 여러분, 남편들은 이 세상이 어떤지 다 압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영업부에 8년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르기 직전에 영업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꽉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구원은 그런 더러운 곳에서 구원을 해서 빛의 자녀, 빛으로 옮긴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세상을 쫓아서, 그래서 탐욕을 쫓아서 막 살면은 여러분 얼마나 성공 안 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안 하고 탐욕을 쫓아 살지 않고, 그리고 어느 시점 보니까 저기는 막 부자인데 막 잘 사는데 나는 뭐야 이거. 그래서 갈등을 하고, 그죠? 나도 막 그냥 이렇게 안 살고 막 이렇게 살아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 말로 부러우면 진다고 그러면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소망, 천국의 이 빛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니까 그 이전의 어두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있던 그 어두움이 더 좋아 보이고 어두움의 열매들이 더 그죠? 부럽고, 이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구중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좀 아주 좀 그런 무거운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도 헛된 말로 너희를 자꾸 속이는 자가 있다. 속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이런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처럼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지 않느냐. 빛의 자녀로서 살아.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또 어떤 것이 착한 겁니까? 어떤 게 어려운 겁니까? 어떤 게 진실함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주님 무슨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보통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봐서 증명해봐, 이렇게 시험해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우리의 주이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고 그것이 바로 그죠? 착함이고 진실함이고,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면 안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주님이 기뻐하실 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움의 일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선한 열매는 없지만은 어두움의 열매는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지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런 어둠의 일에 여러분들 절대로 참여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책망하라는 것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드러내 보여라. 어둠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빛으로
행하서 빛의 자녀로 살아서 그들은 그들이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잘못된 것들이라고 생각지 않고 원래 다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게 별나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도 모르는 그 어두움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서 그 잘못을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라는 것은 폭로하다, 드러내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이제 주일날 전체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빛으로 살아서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하고 드러낼 것인가, 책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은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게,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말이나 우리의 모든 은행이나 우리 뭐 생각하는 모든 것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그게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행하여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것이 어두움인 줄 그들도 알고 빛 가운데로 오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아멘을 해야지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 주셔사오니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헛된 이런 말들에 속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나와서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이 어두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